시간 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대 아버지를 예배케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새로운 날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오늘도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영광의 깊은 진리 안에서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도 빚어지고 세워지는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재명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국정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성으로 돌보아 주시고 사랑연계 교우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이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 영광으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제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한란 풍파 없도다. 만세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소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은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번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원수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벌써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벌써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벌써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벌써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깊은 생명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이제 성령으로 말씀이 임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한 노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자목을 보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이시므로 십자가만 간직하고 모두 나누라. 십자가만 간직하고 모두 나누라.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생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모든 소유는 누구를 돕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청지기. 그렇죠?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언제 갈지 아무도 모르고. 그렇죠?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소유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 깨닫는다 할지라도 크리스천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 아, 내 소유는 없구나. 뭐가 내 소유입니까? 내 소유로 말해서 그건 아무것도 없지. 왜? 내가 내 소유라면 내가 끝까지 갖고 가야죠. 천국까지. 예. 그렇잖아요. 다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만 빌려 쓰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소유를 어떻게 합니까?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유라는 것은 단지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을 벌리잖아요. 끊임없이. 그렇죠? 어떤 때는 막 욕을 안 들어주면 막 시위하듯이. 데모도 하시고 나라 같은 경우 나라를 향해서. 크리스천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유는 내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걸 네가 널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곳 이거 외에는 네 것이 아니야. 너에게 준 것은 너와 이웃과 나눠 쓰라는 거야. 이웃과 나눠 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 세계 인구가 안 굶어 죽어요, 지금요. 왜 굶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은 먹고 남아서 버려. 저도 어떤 때는 뭐 먹다가 남으면 버리거든요. 교회니까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누가 먹었습니까? 누가 뭐 가족끼리 먹은 것도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다면 왜 또 쉴까봐. 이 침이 들어간 것도 냉장고에 들어가면 다 쉰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도 버려요. 그런데 지구의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거라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나라에서 이걸 안 버리고 절약해서 먹고 그걸 가난한 데 흘려보내야 되는 원래.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주신 것은 우리가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곳 이거 외에는 원래 흘려보내야 돼. 나눠주는 거. 그래서 뭐예요? 이 말씀하시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왜? 어차피 네 소유도 아니잖아.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잠시 갖고 가는 거, 뭐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왜? 위탁. 청지기로서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주인의 돈을 나눠줬던 청지기. 불의한 일을 했다가 나중에 그렇게 함을 통해서 주인이 결국 그렇게 했듯이 나눠주는. 자, 제가 오늘 특별히 사람들이 소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생각을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한번 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찾았어요? 110페이지. 마가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이 그다음에가. 마가복음 다음에가 누가복음 10장. 찾았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자, 같이 30절. 10장 30절.
네, 같이 보겠습니다. 예, 예. 자, 찾았어요? 예, 10장 30절. 예수께서, 맞아요? 30절. 3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뇌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 설명하신 건데, 진짜 이런 일은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강도를 만나서 여리고에서, 왜냐면 그쪽이 그 언덕 쪽이기 때문에 강도가 출몰하기 좋은 지역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세 사람 나오죠. 누굽니까? 먼저는 강도,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 자,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유형은 누굽니까? 자, 너의 것은 다 내 거야. 에? 빼앗는 거죠. 그렇죠? 이 강도 때도 강도. 에? 다른 사람 것을 자기 것 생각해서 폭력을 쓰고 때로는 또 죽여서 남의 물건을 빼앗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불의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것은 다 내 거야. 그렇죠?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응? 함부로 취급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쉽게 자기 거라고 빼앗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해요. 두 번째 뭡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강도 만나 죽어가면서 불구하고 도울 생활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 직무가 있다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것은 모두 내 것이다. 쉽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중요해. 내가 이기주의적인 마음. 그렇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웃은 별로 중요하잖아. 내 업무가 중요해. 내 직무가 중요해. 이웃이 죽어가든 말든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제사를 집례해야 돼. 여러분, 이 사람은 언제나 손해보지 않는 거죠. 딱 그 손해볼 지점에서 딱 멈추는 거죠. 그래서 착취당하지도 않고 항상 자기 일은 열심히 해. 자기 가족은 열심히 챙겨. 이웃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죽든 말든. 자기 속만 챙기는 걸 중요시키는 거예요. 자기 것만 챙기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사람은 네 것은 내 거야. 착취하고 빼앗고 때로는 죽일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로 내 것은 내 거야. 네 건 네 거고. 그래서 딱 분간해 놓고 손해보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고 남이 죽건 말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보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 번째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34절 35절 보면 가까이 가서, 자 33절부터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것은 다 내 거야. 당신 거야.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세 번째 사람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는 아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면 인식이 없는 사람.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도와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자신이 먼저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치료해주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치료했으니까 응급처치했으니까 당신 여기서 기다려갖고 우리 다음 사람 도와주면 뭐 어쨌든 도움 받으세요 하고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우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어디래요? 주막에 들어가서 밤새 또 간호해. 그리고 아침에 자기가 또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상인이니까 또 장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약속해 놓은 거래처가 있으니까. 그때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지금 두 데나리온은 드리지만 더 필요하면 더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은 꼭 치료해 주십시오. 두 데나리온 드리고 만약에 더 돈이 되면 두 데나리온 어떻습니까? 이틀치 월급이란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에 한 사람이 하루치 월급이 요즘 말로 하면 20만 원 정도 주는 거죠. 아니면 30만 원이든지.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돌아올 때 비용이 들면 더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은 지금 뭡니까?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돈을 버는 목적이? 남을 위해서 버는 거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버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는 공부해서 내가 뭐 잘하자, 잘 살자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 주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그럼 돈을 많이 버셔야 돼. 잘 버셔야 돼. 혼자 막 착취해갖고 잔뜩 쌓아놓고, 창고가 부족하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 안을 더 짓자. 이 수확물을 다 놔둘 데가 없으니까 아니죠. 이만큼은 내가 살만 하니까 나머지는 내가 이제 나눠줘야 되겠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다. 이와 같이. 소유의 개념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함께 누리라고 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사람을 봅시다. 부부관계를 봅시다. 첫 번째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세상의 사람이나 모든 사물을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결혼한 아내, 예를 들면 결혼한 아내가 있어요. 아내인데 당신은 날 위해 존재하는 거야. 계속 뭐예요? 아내를 서로가 뭡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날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남편 아내에게 당신은 날 위해 서로가 빼앗는 거예요. 서로가 어떻게 보면 더 잘해줄까? 더 행복하게 해줄까가 아니라 왜 이것밖에 안 해줘? 더 해줘야 되는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걸 자꾸 빼앗고자 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예수님이 원리는 여러분 너무나 행복의 원리예요. 천국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말하는 예화가 있는데 천국이나 지옥이나 다 1m 숟가락을 주는 거예요. 1m 숟가락. 그럼 1m 숟가락이면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숟가락 1m 갖고 이렇게 돌아갖고 아무래도 안 먹어지는 거예요. 1m 숟가락이면. 이게 참 중요한 쉽게 얘기하면
그 예화이지만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일마다 숟가락을 이렇게 돌려갖고 아무리 해도 뭡니까? 지옥은 사로 막 먹으려고 자기만 먹은 거니까. 어? 이 첫 번째 강도 맞는 사람 같은 사람이 지옥에 가니까 결국적으로. 예? 총 어떻게 보면 서로가 먹여주는 거예요. 예? 일마다 하니까 먹여주기 좋잖아요. 상대방에게. 저 사람 상대방 나 먹여주고. 얼마 2m짜리도 먹을 수 있겠죠. 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사람 어떻습니까? 항상 뭐예요? 당신은 날 위해 존재하는 거야. 항상 이용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더 잘해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 없겠죠. 왜? 모든 사람들이나 사물들 다 날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강도 같은 사람. 응? 다른 사람을 빼앗고 또 착취하고 응?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기 건 전혀 안 빼앗겨. 만약에 이렇게 가족 생활이 한다면 남편과 생활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뭐 서로 줘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것밖에 못 해줘? 더 잘해야지. 남편 아내한테 아내는 또 남편한테 서로가 뭐예요? 불만투성이란 말이에요. 계속 모든 게 불만이에요. 뭐 얼마나 불행해요 자체가.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예? 마찬가지죠. 또 교회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지옥 되는 거예요. 지옥. 예? 일마다 숟가락이 있는데 자기 밥 자기 거 남의 것도 퍼먹으려고 그러고 예? 그래서 참 그 아까 말씀드린 1m 숟가락 그 여화는 참 의미가 있는 여화예요. 천국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먹여주는 거예요. 1m지만. 왜? 던 사람은 더 베풀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강도 맞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뭐 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또 이거 부부관계를 들어볼게요. 각자 네 돈은 네가 번 거 네가 알아서 써. 내 돈은 내가 번 거 내가 알아서 쓰고 이게 현대인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많은 부부들이 젊은 분들은 돈 벌어갖고 안 줘요. 뭐 생활비 요 내놓고 이거 내놓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당신 돈은 당신이 알아서 쓰고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쓰고 서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같이 모아가지고 잘 기어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내가 뛰어나서야. 내가 잘나서야. 내가 특권을 가지고.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이기적,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것도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놀아, 각자. 각자 먼 돈 각자 쓰고, 각자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서로 타치하지 않고.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부들이 많아요. 쇼윈도의 부부같이 행복한 것 같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지금 제사장이나 내인을 말하고 있는. 자기 일 때문에 나는 피해볼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손해볼 수 없다는 거죠. 나는 희생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도 엄청나게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갈수록 각박해지는 거예요. 빼앗지 않으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접근하지 않는 거죠. 딱 내 것은 내 거야. 손대지 마. 이런 마음. 너무 각박한 거예요. 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이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 네 돈은 네 돈, 내 돈은 내 돈. 공동적으로 생활비 이 부분은 내가 담당하고 당신은 이 부분 감당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그게 현대인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기주의적인 마음, 이기적 마음, 이기주의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딱 그게 사단이 만드는 마음이에요. 첫 번째 뭔가, 두 번째 뭔가. 세 번째 이 사람을 보십시오.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지금 제가 여자라고 치자면 제가 시집 왔어요. 당신을 섬기기 위해 시집 왔습니다. 내가 장가를 갔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 나는 섬기기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이 마음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까?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면, 내가 쌓은 지식, 내 재물, 건강, 뭐 명예, 뭐 영향력, 이걸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걸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웃 섬기라고. 그래서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만 아니에요. 어렵고 쉬운 사람이 있으면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세 번째, 그래서 뭐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행복합니까? 첫 번째 사람일 때, 두 번째 사람일 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 세 번째 사람일 때. 저는 제가 참 존경스러운 분이 한 분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 지금 예전에 어떤 사건에서 못 왔는데 김영무 이사님이라고,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뭐냐면 현장 일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이분은 버는 거에서 자기 밥 먹고 지금도 고시원 생활하는지 몰라요. 그 버는 돈으로 따지면 충분히 좋은 집에서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 나름대로 뭐 이렇게 고시원이 아니더라도 방을 얻어가지고 돈을 모으지 않아. 이분은 극동방송에 헌금하고, 또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계속, 교회는 못 오지만 계속 11조 보내고, 또 이렇게 명절 때 그러면 또 무슨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아니면 뭐 추수감사 이럴 때 오면 또 거기에서 몇십만 원도 보태서 보내고,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을 정말 나눠요.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CTS, 극동방송,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자기가 번 돈에 대해서 너무 저는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천국에 가까이 사는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뭉쳐지면 뭐합니까? 다 오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내 삶에서 누가 필요하다면 좀 도울 수 있고, 도와달라면 도와줄 수 있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어쨌든 나눈다고 나누지만 부족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이 개념, 내가 버는 것은 이웃을 위해 버는 거구나. 내 건강이세요. 누군가 내가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건강이란 말이에요. 내가 건강하니까 더 잘 먹고 더 정욕적으로 더 욕망과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을 가지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는 마음. 특별히 여러분 가족을 생활합니까? 그 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곳은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집 이렇게 장가가 된 곳은 내 아내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돈은 네 돈, 내 돈은 내 돈. 각자, 그게 아니고 같이, 당신 다 가지세요. 부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삶 자체가. 그리고 각박한 거예요. 그럼 이기적인 마음이 벗어나셔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 사마리아인같이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내가 끝까지 돕고 또 돕고 사랑으로 베풀고.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사마리아인이 제일 부자예요. 내 것은 당신 겁니다 말하시는 사람이 제일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 아무리 돈이 많지만 항상 모자라. 그래서 저라면 뭐 돈 좀 꼬이세요 그러면 아이고 그런 말도 나도 지금 먹고 죽어도 먹을 돈이 뭐 그런 말 있거든요. 예? 나도 지금 너무 모자라요 돈이. 나도 너무 부족해요. 참 저도 옛날에 돈을 꿔봤지만 예? 하나님 올 수가 없어. 꾸지 않게 하시죠. 여러분 자꾸 베풀잖아요. 꾸지 않게 하세요. 나누잖아요. 꾸지 않게 하세요. 제가 부교육자 때도 그때도 지금보다 제가 그때는 지금은 선교를 못하지만 그때는 부교육자 때는 제가 많이 한 10교회인가 저희 아내가 어떻게 합쳐서 예전에 저희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가 한 몇 교회 섬기던 게 있고 제가 또 몇 교회 섬기던 게 있어가지고 한 10교회 가차를 제가 섬겼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게 이렇게 풍성한 줄지 몰라요. 지금 제가 많이 못 섬기고 우리 교우들 조금 어려우면 조금밖에 못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섬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풍성하게 하세요. 부족함이 없이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굶으면서 사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가 먹고 자고 입고 할 것이 있다면 이 나누는 삶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있으면 두 개가 있으면 하나 나누는 마음이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서로가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게 뭐예요?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정말 따스해지는 거예요. 크리스찬 마음은 따스해야 돼요. 성령님은 따스한 성령님이세요. 우리 자영죄 따스한 성령님. 예? 하나님은 여러분 냉랭하고 차갑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따스한 분이세요. 따스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말씀하시면 베풀고 나누십시오. 성령이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임하신다니까요. 구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여러분들이 행할 때 아버지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네 거는 내 거야. 내 거는 내 거, 내 거는 네 거는 네 거가 아니라 내 거는 다 당신 겁니다. 부부관계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부모 자녀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교우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뭐든지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그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정체성을 깨트리시고 극단적 이기주의, 나만 살겠다는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깨트리시는 거예요. 진짜 네가 행복한 게 뭔지 아니? 이렇게 할 때 행복한 거야. 내가 다 갖고 있으면 뭐예요?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마음이 따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를 여러분 바로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마음을 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나눌 수 있는 마음, 그 마음과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구하는 내게 주며 내게 구하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요는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기에 이제는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강도들과 같이 다른 사람 걸 착취하고 빼앗고 억지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감수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 거는 다 내 거야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시적인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것은 다 당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또 직장에서도 내가 더 도울 일은 없는가 그런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하며 또 누군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마음이 따스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영광을 체험케 하옵소서. 특별한 김영우 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돕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살아있는 교회가 뭐라고 그게 다 하나님 헌금을 해주시고 성경금을 해주셔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모든 분들이 새벽에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그분들이 정말 선한 사마리아 같은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우 쌤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분들도 그런 따스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말 한마디라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행동 하나라도 더 하나님 그렇게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산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이루어지기를 하며 빛과 성령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도정한 저는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한 분 한 분을 말씀에 생각나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인도하심을 통해 한 분 한 분이 인성이 성품이 새롭게 변화가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에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옳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지금부터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